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주님이 계속 시대적인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왔고 또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주님은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힘쓰면서 따라온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신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가 신부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주님은 끝까지 지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미 오셨다, 이 말씀 들어야 휴거 받는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지만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견고케 하고 굳건히 해서 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요동하지 말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계시받았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 많은 성도들이 그걸 사모해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누가 주님 만났다 그러면 누구야 누구 어디야 어디 그런 어떤 이 혹하는 마음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어떤 그런 새로운, 마치 성경에 없는 새로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새롭게 복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휴거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이미 다 주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모든 계시들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성경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그 강줄기라면, 바다라면 그 큰 줄기에 필요한 아웃라인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 이 안에 들어가야 할 말씀은 성경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다 주셨어요. 그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바뀌어서 말씀 밖에 있는 것이 또다시 그것이 계시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다시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걸 따라가야만 구원을 받고 휴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은 휴거라는 단어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 내가 거기에서 탈락되면 어떡하나. 행여 내가 휴거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성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휴거는 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 예. 예,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이거를 휴거라는 단어로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휴거라는 이 두 글자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공중으로 끌어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성도들이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 이걸 휴거라고 하죠.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누가 뭐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나, 내가 이거 혹시 놓치는 건 아닌가 해서 막 이렇게 혹하고 그것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충분히 알면 돼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몇 번 읽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0번 읽으신 분 없어요? 읽으셔야 돼요. 10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 계시받았다라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홍해선 씨 따라가던 자가 또 휴거에 대한 계시받았다는 사람 또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무리가 그 무리예요. 다미선교회 때 예수님 기다리던 자가 휴거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무리가 그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의 덮임을 받은 자는 그 영의 똑같은 영, 계속해서 속이고 비진리로 성도를 속이는 영에 의해서 계속 또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신 주님. 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오는 삶을 살았다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거기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을 떨쳐버리세요. 혹 여러분이 사람이 왜 불안하냐면 내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게을러지면 불안한 거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 맡긴 일 하다가 다른 일로 지금 땡땡이 치고 있으면 불안한 거고요. 내가 충성되다가 한눈 팔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안 불안해요. 근데 공부가 게을리하면 불안한 거죠. 그런 거죠. 성도들이 왜 불안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다가 다른 옆길로 지금 비껴나서 한눈 팔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돌아가냐면 열심히 주를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열심히 주를 사랑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또 다른 복음을 찾아서 또 다른 어떤 계시를 들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만났던 그 자리,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듯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계시면 여러분 다른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말씀 듣는 게 그게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인정하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가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성경과 맞추어서 그 때를 인식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 이제 하나님이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올날 일이 가까워져서 이제는 공개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멘이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그 날짜는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징조.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막 비 올 것 같으면 날이 막 꾸물꾸물하고 또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쑤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비 오겠구나 알잖아요. 그런 징조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뿐만 아니라 어떤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이러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때를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날짜, 숫자를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본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다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의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는데도 보면 나중에 휩쓸고 지나간 뒤에 보면 거기 휩쓸려 간 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자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절대로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또 있어서 그 계시를 들어야만 그걸 알아야만 그걸 쫓아가야만 구원을 받고 휴거를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관한 해야 할 것들은 성경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마다 조명해 주시는 것들로 깨닫고 순종하며 가면 그날에 주님 만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왜 잃어버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들어야 할 또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조차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 휴거받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듣고 쫓아가야 된다. 1번이라도 잘하라는 거죠. 1번. 1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또 다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계시를 들어야 되고 그걸 듣고 따라가야 되고 1번이나 잘해야 돼요. 1번 잘해도 구원 받아요. 이거 안 하면서 두 번째 거 따라가면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이루세요. 근데 그 이루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 계시를 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뒤집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준 계시는 무효다. 새롭게 준 계시가 맞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거기에 뭘 추가하고 또 거기서 뭘 빼고 여러분 말씀에서 추가하고 말씀에서 빼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근데 두려움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건 그걸 또 따라가는 성도들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껏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열심히 하던 거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 집사면 집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고 성도면 성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거예요. 또 다른 뭔가 이거 다 때려치고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짐 정리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휴거 받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예.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오라 그랬죠. 그럼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예. 도적같이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 그 삶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자, 예. 그러한 자에겐 도적 같은 게 아니죠. 그러한 자에겐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징조들을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죠. 도적같이 온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요. 노아 시대처럼. 예.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뭐냐면 세상 일로 정신을 빼앗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첫 번째가 돼서, 그게 첫 번째, 내 삶이 첫 번째가 돼서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죠.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일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러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알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준비됐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마지막 때 오실 때 방주를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오시는 건 마지막 때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오세요. 또 노아 시대처럼 방주를 준비해서 그 방주 안에 다 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노아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런 어떤 말씀에 기록한 모습대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무슨 상징으로 이건 상징이니까 풀어야 돼, 구름 타고 오시는 건 구름이 아닐 거야, 뭐 끌려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물론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요. 그렇지만 상징이 아닌 게 더 많아요. 예.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의 눈이 볼 거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거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지, 거기엔 상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계세요. 예. 여지껏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면 앞으로도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예.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하세요. 교제하세요.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예. 오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면 오늘 내 삶 속에 원수된 자가 누군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해야지, 예,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서 막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 가르쳐 주는 것, 잘못된 것들, 막 그거에 정신이 빠지고,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더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자 계세요? 없으세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분별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거 여러분 알지 못해도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빠지는 분들은요, 대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셔도 왜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모를까? 왜 그렇게 꼭 이상한 것만 쫓아가려고 할까? 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별식이 있나? 내가 모르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어떤 표적을 따라가려고? 왜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것만 쫓아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토설하면 내적 치유 돼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건들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토설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내적 치유 다 해주세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여러분 자신 속에 치유가 일어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여러분이 선포하면 다 끊어져요. 미혹받지 마시고 혹하는 말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주님을 좀 믿으세요. 그 사람은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예수님은 무시하고 그럴 듯해 보이는 사람 계시받았다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쉽게 따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너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같다고 보여지는 거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니 네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사역자면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뭔가 그래도 비슷한 냄새가 나야지. 향기가 뭔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향기가 나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깨어 계십시오. 자기 자리 잘 지키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듣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케 하고 여러분의 높아진 것들 혹은 여러분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 말씀 듣고 계시면 돼요. 다른 어떤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 듣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듣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주의 종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성장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면 그게 바로 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거 참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 미혹의 통로로 쓰여질 거예요. 잘못된 거 막 함부로 막 올려서 어린 성도들 막 넘어가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막 넘어가고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혹 교회가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래도 정이 있지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가 있어. 그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내가 혼적인 말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 눈이 가리워지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깨어있고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고 회개케 하는 거라면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혼적인 것으로 계속 가게 한다.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육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건 휴거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예. 그러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 제 10강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을 같이 다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돼서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보면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름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보면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바뀐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 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뜻이 열국의 아비. 큰 아버지도 그 이름이 큰데, 하나님은 열국, 모든 열방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도 열국의 어미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입니다. 또 야곱, 야곱은 본래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또 기드온, 기드온은 벌목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알과 다투다.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자, 솔로몬. 솔로몬은 화평함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나중에 여디디아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이 좋지요. 우리 형제님 이름 여디디아로 어떻게 바꿀까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근데 여디디아라는 이름 바꾼 분 보셨나요? 조금 이렇게 우리 한국적인 발음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뜻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근데 사울의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인데,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작은 이름에서 큰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뜻이. 그런데 유독 바울만 큰 이름에서 작은 이름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는데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뀐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모든 학문에나 지식에나 정말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의 아주 그냥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학문의 그런 능통한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사용했죠. 너무나 율법에 능해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됐죠. 그 이름이 이전에는 굉장히 큰 자, 그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인데, 이제 자기의 모든 배움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일, 그 일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뀐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보면 그 이름이 뜻하는 게 곧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돌림자를 쓴다거나 한자로 이렇게 뜻이 좋은 이름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바뀐 이름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을 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사명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또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그 사명이 들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고, 혹은 그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사명적인 것들을 이룬 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히 구약에 나온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구나. 그 이름이 참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뭡니까?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근데 그 삶을 보면 정말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 그 사람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이름은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져주신 이름인데, 제 이름이 제가 이렇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향자가 들어가면 예전에는 좀 놀림을 받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최가 경주최인데 그 한자의 뜻으로 하면 가장최예요. 그리고 은혜은, 향기향, 한자로 그러한 뜻이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에서 믿으면서 같이 믿게 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이름을 짓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이름 바꾼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자반에서 이 제자반 그 공부하는 과정 안에 이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그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도 바꿨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나빠서 그 인생이 그렇다. 그런 거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다. 그런데 무조건 무슨 이름이 무슨 이름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름은 좀 복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름의 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마치 진짜 아브라함이 열국에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 안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마치 지금 이때에도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옛날 그냥 그 부모님이 아들 낳으려고 뭐 끝순이라든가 말자라든가 뭐 이런 이름, 그러니까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데 단지 부모님 기준에 아들 다음에 낳는 자녀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다거나 뭐 이러면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축복이 안 돼요. 그리고 늘 평생 그 이름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난 내 이름 너무 싫어.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막 밀어내면서 사는 예,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은 복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내 인생에 어떤 사명적인 것들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상한 이름 아니면 그냥 쓰세요. 그 이름 유일하게 있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름 때문에 난 너무 괴롭다. 이름이 너무 창피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기도하고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21세기에 말자라든가 끝순이라든가 이런 이름 정말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왜 어떤 이름은 그 사람하고 매치가 안 되는 이름이 있고요. 여잔데 남자 이름으로, 남잔데 여자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읽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너무 소극적이면 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 불려지는 거잖아요. 무궁화, 형제 이름이 무궁인데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뜻이 무궁무진해지는 이런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뜻하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하다. 한국 사람은 어떤 그런 의미로 이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요. 사실은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이름을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 자기가 생각하는 이름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이름으로 짓는다라는 건 그 이름에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이름으로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게 좋은 거죠. 여기 계신 혹시 젊은 분들 결혼하면 그 자녀의 이름을 꼭 그렇게 지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장명소에 가서 지면 이상한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뜻 자체로 하나하나는 좋은데 그 이름을 합치면 이상한 이름으로 불려진다거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이름, 그리고 부르기 쉬운 이름, 그리고 예쁜 이름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계속 불려져서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면 제일 좋은 이름이 됩니다. 우리 최선자 집사님, 선자잖아요. 선자. 항상 선자잖아요. 항상 서 있는 자, 선자. 이름보다 뜻이 더 좋죠? 근데 그 뜻은 내가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 내가 항상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선자가 되게 하소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묘사하는 독특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제단을 쌓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어떤 비전과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보면 단순 명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L자가 들어가는 L자가 들어가는 앞에 보면 L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L은 강한 자,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L로 시작한 여러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2550번 사용이 됐습니다. 또 엘샤다이, 이것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구분이 안 되죠. 그냥 그 뜻을 풀이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엘자가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또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뭐 복합 명사로서의 이름이 있어요. 앞에 여호와하고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뜻은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해요. 이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돌아가라고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다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추가되었어요. 그것을 복합 명사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붙고요. 그 뒤에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복합 명사가 되게 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기다,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여호와.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 또 여호와 마카데심, 여호와를 너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또 여호와 나케, 치시는 하나님, 치시는 여호와. 보면 그 전쟁 용어로 쓰인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 막 그런 어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각 사람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경험하셨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예비해 주셔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
그것은 곧 그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럼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이름은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헛되이 사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쓸데없이 무슨 어떤 맹세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맹세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가 무슨 언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과 사람 간에 뭐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에 있어요. 예. 뭐 그게 뭐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랬어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계명을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계명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아무데나 갖다가 집어넣어서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이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우리가 막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거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 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이, 구별됨을 받으시라는 거죠. 모든 것과는 구별된,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 모든 만방의 어떤 우상, 어떤 신과도 같이 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과도 구별돼야 되고요. 다른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도 구별되이 그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서 잠깐 기도했는데 그게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 여러분 기적이요. 꼭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래야만 기적이 아니라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그러한 어떤 해결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그건 내 삶에서 나에게 기적인 거죠. 와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너무나 이건 신기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크고 작은 어떤 기적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 가운데 그냥 별일도 안 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 이름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 이름을 찬양해 드리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부를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걸 그냥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노래를 드리면 그거는 진정한 어떤 찬양, 진정한 경배가 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싣고 거기에 내 신앙의 고백을 실으면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부의 고백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부르면 그냥 노래예요. 그냥 곡조 붙인 노래로 그냥 흥얼흥얼 내가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돼서 그 고백을 드리면 내 심령으로부터 여러분 뜨거운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감동이 일어나요. 정말 주님 내 소원입니다. 정말 주님 내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 내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내 영혼의 울림을 거기에 실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찬양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찬양 시간이니까 그냥 찬양하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이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심령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감격의 예배에 찬양을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은 지루한 찬양 왜 이렇게 기나 이러면서 약간 지루한 찬양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이 사람한테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찬양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경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은혜 주시고 싶어 해요. 다 주세요. 이 자리 안에서. 근데 그 은혜를 취하는 자가 있고 놓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도록 마음껏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된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항아리 뚜껑을 덮어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 그 속에는 하나도 은혜가 못 들어가는 못 받는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은혜 충만히 받으면 또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 주님 봤어. 뭐 이런 간증을 들으면 괜히 왜 주님 나는 안 만나주세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주고 이 사람에게 안 준 게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찬양하는 어떤 마음 중심이 달라서 받은 은혜도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그건 아닐지라도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정말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다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리라.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태워서 드렸지만 지금은 나를 태워서 드려야 돼. 지금은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서 드려야 돼.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예요. 그럴 때 불로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짐승을 태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로 불이 내려서 태워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불이 내려요. 불이 내려서 그 사람 태워준다는 게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예배라는 것은 결코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내 방법으로 막 하는 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아무 의미 없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난 못 받는 거죠. 이게 쌍방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내 전심 위에 불을 내려주시고 이게 예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또 예배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내가 나를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냥 이런 육적인 혼적인 상태에서만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석하는 참석자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예배의 행위들을 할 때, 마음을 쏟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분을 내 삶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세요. 기적을 경험한 자는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한 자는 그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사람 삶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영광 받으시고 그 경험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해드리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일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선교 갔다 온 자매가 갔다 와서 이제 간증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거기에선 그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하나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냥 가서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없고 그렇게 어떤 상황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 아이스크림을 못 사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매가 그걸 정말, 우리는 다 웃었지만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근데 자매는 울먹거리면서 그걸 고백해요. 울먹거리면서. 근데 그게 전해 오더라고요. 이러한 작은 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주셨다는 그걸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울어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일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뭔가 단돈 몇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조그만 한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나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면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어떤 그 영광을 여러분 혼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또 하시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계속 나타나 주시고 또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영광을 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의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예. 근데 어느 때는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신음하는 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소리에, 우리의 어떤 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예. 특히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면 자녀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참아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절제 막 그러지 않잖아요. 먹고 싶다는데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에게 그걸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빨리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가기 전에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소리를 들으셨지? 내가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한 건데, 예. 양치하러 들어가면서 한마디 툭 한 건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걸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걸 기도로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오늘 고기를 먹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녀의 그 원하는 것, 자녀의 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많은 때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 못 먹게 될 거야. 이런 생각 하나요? 아니죠. 그냥 고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로 한 거예요. 거기에 아니야. 난 절대로 고기 못 먹을 거야. 그런 불신앙을 거기 합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어떡하나. 돈이 이게 채워진다라는 믿음이 오면 어떡하나가 아니고 하나님 하실 거야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갈 텐데 기도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 돈이 올 데가 없어. 불신앙을 기도에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고기 먹여주신 하나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에 필요한 어떤 물질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거기에 내 불신앙을 얹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많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이나 먹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단순한 믿음을 그냥 가져요. 절대 불신앙을 거기다 합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금액이 크거나 일이 크면 반드시 거기에 불신앙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린 자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어요. 근데 암 걸린 어떤 다른 환자 기도해주면 왠지 안 날 것 같아. 왠지 내가 기도하면 안 날 것 같아. 그런 어떤 이 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는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어떤 큰 일에 대한 거는 나로서는 안 될 것 같은 것, 요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 왠지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빠 이거 필요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말하면 부모님이 부담되실 거야. 걱정하실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는 사실은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한다거나,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낑낑거리고 애를 쓴다거나,
뭐 그런 어떤 자녀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더 많은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조그만 일만이 아니라 큰 일도 여러분이 불신앙을 얹지 말고 거기에 안 될 거야.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것들을 얹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예. 그냥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셔서 그러한 일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영역을 넘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누룩과 같아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퍼져나가는, 전이가 되는 옆으로 막 이렇게 더 부풀려져서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지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 사람도 응답받게 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돼서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요. 여러분이 그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물론 경험하시고요. 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해도 여러분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뭐 어떤 중독을 끊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그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시대에는 게임 중독을 끊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적 중독을 끊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되는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냥 흘려버리지는 않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 나타나셔야 될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그 일을 행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먼저 찬양합니다. 중독을 끊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의 깨어짐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온전히 구원받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예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부분, 기적이 일어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치료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만져주노라.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 심령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그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며 그 아픈 것들을 걷어내며 그 마음들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노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주님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자들이 되어라.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 곁에 있느니라. 내가 생명을 주고 너희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너희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이제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고 내가 너희 곁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음을 믿고 너희의 모든 문제와
너희의 모든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분노를 내게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줄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가지고 나와 내게 그것들을 아뢰고 내게 그것들을 맡기고 내게 그것들을 구할 때에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로 인한 무거움과 모든 것들로 인한 고통이 너희에게서 걷어지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믿으라. 사랑을 의심하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놓치지 않아서 헛된 길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내가 사랑하니 너희가 연약하여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다시 나를 바라보며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희를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굳건케 하리라. 결코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며 너희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으며 나를 신뢰함으로 온전히 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라. 믿음으로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는 자들이 되어라. 그저 가만히 있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며 하늘에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쏟아지게 할 것이라.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니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라.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라. 너희가 부르는 내 이름이 너희의 고백하는 내 이름대로 내가 너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리라. 무엇이 너희의 삶에 풀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일들이 너희의 삶에 해결돼야 하는지를 선포하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하는 내 이름대로 너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삶에 모든 나를 향한 소리들을 듣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자녀됨을 믿으라.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라.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너희는 이것을 믿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라.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의 길에 장애물을 치워주며 이리 때가 와서 너희를 속일 때에 내가 그 이리 때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너희들의 보호막을 쳐서 보호하여 줄 것이니 나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며 내게로부터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나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가 될 때에 너희는 결코 외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안하여 떨며 홀로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빛 대신 내 안으로 빛인 나의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